오늘은 십자가와 두 강도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본문부터 결국 예수님께서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여기서 먼저 이 십자가 형벌이 어떤 형벌이었는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 형벌은 원래는 로마에서 쓰던 사형법이 아니라 이 역사적으로는 페르시아라고 말하고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언급되어 있는 이 바사 제국에서 사용하던 처형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사인들은 땅을 거룩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거룩한 땅을 더럽힐 수 없기 때문에 이 아주 극악한 범죄자나 악행을 행한 악행자에 대해서 처형을 할 때에 이 땅에 닿지 않게 아예 그냥 십자가에 달아서, 그래서 땅을 더럽히지 않게 하는 처형법으로 이런 방법을 생각해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바사에서 시작해서 카르타고라고 해요. 카르타고에게 전수되고 또 로마가 카르타고를 점령하면서 그 처형법이 로마에까지 역수입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 시대에는 이것이 아예 이제 로마의 한 처형법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로마에서도 이 처형의 형벌을 받아들인 그 이유라고 할까요? 이 십자가형이 가지는 상징성이 아주 강력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이 십자가에 사람을 매달아 놓고 사형을 집행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도 뭐가 되죠? 본보기가 되는 상징성이, 너희들 이렇게 죄졌다가는 이렇게 된다. 니들 명심해라 라는 그런 좋은 어떤 백성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사형법을 도입한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서 사람이 달리게 되면은 그냥 예수님은 이제 얼마 안 있다가 바로 돌아가셨지만 상당히 오랜 시간 거기 십자가에 매달려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길게는 며칠 동안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지 않고 고통스럽게 고통을 당하다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극도의 공포심을 유발시키기에는 더없이 좋은 사형법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제 로마 시민들에게는 그 사형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그래서 이 십자가형으로 죽지 않았고요. 이 십자가형은 노예들이라든가 아주 흉악범에게만 로마에서 처형하는 처형법이었습니다. 십자가 형벌의 과정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리면 고대 문서에 나오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선고가 내려지면은 먼저 그 피고는 매를 맞습니다. 그래서 그 매를 맞는 것이 너무나 지독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매를 맞다가 죽는 경우도 허다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경우는 이 군중들의 어떤 그 동정심을 유발하려고 매를 맞았죠. 미리 매를 맞았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 이제 정죄를 받은 사람은 십자가 가운데서 이 수평에 해당하는 거죠. 이 수평에 해당하는 그 막대기를 매게 합니다. 그래서 그 막대기를 메고 이제 처형 장소까지 올라가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맨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다라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수평 막대기만이 아니라 이 완전한 십자가형으로 된 그 십자가를 다 짊어지시고 올라가신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형을 처할 때 그 십자가 꼭대기에다가 그 죄인의 제목이라고 하죠. 그 사람이 지었던 죄에 대한 그 제목을 갖다가 제표를 달아가지고 제표를 달아서 붙이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십자가 제일 명패가 있었죠.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런 명패를 달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여튼 그래서 이 십자가 장소에 도달하게 되면은 이제 처형하는 그 군병들이 이 피고의 옷을 먼저 벗깁니다. 그리고 그 피고의 옷을 나눠갔죠, 군인들이.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 옷이 아주 귀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옷을 빼앗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형 장소에 미리 준비되어 있던 그 이제 수직목이죠.
수평목만 메고 올라갔으면 수직목에다가 그 죄인을 묶어 메고는 그 수평목과 연결시켜 가지고 피고의 손과 발에 이제 못을 쳐서 십자가에 매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단 경우에 꽤 오랜 시간 동안 사람이 죽지 않고 고통을 당하면서 그렇게 십자가의 처형을 시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십자가의 형에 관련된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우리가 이제 읽었지만은 이런 내용들이 그렇게 거의 다 생략되어 나옵니다.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우리 한번 17절을 읽어보세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요.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아가니 이렇게 나와요. 좀 해석을 해드리면 그들이 예수를 맡았다 해서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면은 16절에도 그들에게 넘겨줬다라고 해서 빌라도가 그들에게 넘겨준 대상이 누구냐면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비록 이 사형 집행을 행하는 사람들은 로마 군병이었지만 여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이 사형을 주관하는 자들은 누구였다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31절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거룩한 절기인 유월절 안식일에는 십자가에 달린 시체를 내버려 두지 않게 하려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여 그 다리를 꺾고 그 시체를 치워달라라는 이런 요구를 하죠. 그래서 이런 묘사들은 무슨 얘기냐면 요한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로서 유대인들에 대한 제약상을 더 강하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시작할 때 가장 대표적인 말씀, 예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지 아니하였고, 그죠? 영접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를 미워하기까지 하여서 그를 죽이기까지 했던 것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죠. 여러분, 자, 계속 읽어볼게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여기서도 참 표현이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장면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게 다 수동태로 나와요. 여기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해서 능동태로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장본인으로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7장 31절 이하에 보면은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해서, 여기서도 보면은 다른 복음서에는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는 것으로 나온다고요. 예수님은 거기 속에서, 그러니까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억지로 끌려가는 입장 속에서 표현되고 있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근데 요한복음만은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당당히 지고 가시는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요한복음이 훨씬 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 하는 곳에 나아가니. 그래서 이 해골이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어로 골고다라는 말이고 라틴어로는 갈보리예요. 갈보리.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장소가 이 갈보리 산인데, 그럼 이 갈보리 산을 왜 지금 해골이라는 골고다라고 말을 하느냐라는 때 여기에 명칭에 대한 두 가지 주장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곳이 유대에서 유명한 처형 장소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었다라는 주장이 있고, 또 하나는 이 갈보리 언덕의 골고다 언덕의 지형이 해골 모양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해골이라고 붙여졌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여튼간에 우리가 예루살렘의 성지 순례를 가면은 이 비아 돌로로사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의 판정 이후에 이제 거기서부터 갈보리산까지 올라가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순례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 그런데 성경은 지금 요한복음은 이 길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도 없죠. 그리고 이제 다 건너뜁니다. 자, 우리 18절 계속 읽어나갑시다.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해골이라는 불리는 골고다로 나아가서 거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거기에 두 사람이 같이 못 박혔다.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당하시는 육체적인 어떤 고난이라든가 심리적인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그러니까 요한은 이 예수님의 죽음을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당당한 구원자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그런 고난에 대해서 이것을 다른 복음서에 이미 다 어느 정도 밝혀져 있고 나와 있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아도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런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십자가는 고난의 길이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영광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힘들거나 지치거나 낙심될 때 여러분 십자가가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 핵심으로 두 강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두 강도가 왜 갈리게 되느냐도 바로 이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십자가는 뭐예요? 곧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갈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 잘 분별하셔야 되는 거죠.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가 되고 구원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두 강도의 얘기를 사실은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은 이 두 강도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라고 해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강도라고 안 하고 두 사람이라고 그렇게 좀 부드럽게 넘겼어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여튼간에.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보면은 이 두 사람이 두 강도였다라고 나오고 또 다른 복음서에는 누가복음에는 행악자다라는 것으로 나와요. 오늘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두 강도의 이야기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제가 언제 또 이 두 강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냐 다른 복음서를 또 강의를 해서 말씀을 전해야 됐지만 그게 언제일지는 장담이 못하기 때문에 날 잡은 김에 이 두 강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겠다 해서 오늘은 다른 복음서 요한복음의 강해지만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이 두 강도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 두 강도가 십자가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살피려고 합니다. 먼저 이 강도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가 레스테스예요. 레스테스.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레지스탕스라고 해요. 레지스탕스가 뭐냐면은 저항군, 반란군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하면 혁명군 이런 뜻이에요. 저항하는 것, 반항하는 것. 그래서 이게 강도라는 말도 있지만은 그 의미로 민중 봉기자라는 말에서 이 로마에 대항해서 봉기나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으로서 치가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석가들에 보면은 이 두 강도를 그 당시 로마로부터 유대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로마에 항거했던 젤롯당원이라고 해요. 열심당원들, 독립투사들로 봅니다. 그러면 이제 얘기가 확 달라져요, 여러분들. 저도 이 두 강도를 젤롯 땅이나 우리 좋은 면으로 보자고요. 두 강도를 나쁜 면으로 볼 수도 있는데 가장 좋은 면으로 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보자고요. 나쁜 면으로 해석하면 그건 답이 다 나온 거고. 그래서
왜 그러면 이런 독립군 일을 했던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강도라고 표현하냐면은 그 당시에 유대의 독립군들은 명목은 유대의 해방, 유대의 독립을 이야기하면서도 때로는 그 일을 위해서 그 명목을 위해서 나무집에 들어가서 도둑질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깨끗한 독립투사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명분은 큰데 행실은 그러니까 그 명분에 가려져 가지고 명분 때문에 아무 짓도 다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이 좀 잘못돼도 괜찮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행악자라고 말을 쓰기도 했다고요. 누가복음에서든. 여튼간에 이들의 범죄가 무엇이든지 간에 이제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형 선고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강도에 대해서 나눠야 될 부분이 문제가 뭐냐면 마태, 마가와 누가복음이 이 두 강도에 대한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 마가는 이 두 강도가 무리들을 따라 둘 다 예수님을 욕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욕한 자들로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같이 무리들과 함께 욕한 자들로 끝이 납니다만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회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가 이제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하는 구원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유명한. 그러니까 이게 서로 다르다고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비교하면서 이게 왜 어떻게 다른 건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합니다. 먼저 둘 다 예수님을 욕하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8절부터 볼게요. 마태복음 27장 38절. 27장 38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들도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입장이면서도 같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무리들과 똑같이 온갖 욕설을 퍼부으면서 예수님을 증오했다고요. 미워했다고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물어야죠. 그럼 왜 이들이 예수님을 미워했겠느냐? 같이 죽어가는 처지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마 이것이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이들이 젤로 땅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그 배경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만약에 이들이 젤로 땅이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젤로 땅, 여심당, 독립투사하고 로마로부터 해방을 위해서 나라의 해방을 위해서 애쓰는 이 독립투사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처럼 꼴 보기 싫은 사람은 없어요. 상상을 좀 하세요. 상상을. 이게 상상을 해야죠. 자, 보세요. 자기들은 지금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어요. 그리고는 이제 안타깝게도 로마에게 독립투쟁하다가 붙잡혀와서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일제치하 때 독립투사들이 붙잡혀서 일본한테 이제 사형을 당하는 거랑 똑같은 처지란 말이에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자기 옆에 달린 이 예수라는 이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말을 좀 그렇게 예수라는 작자는 이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은 능력도 있고 힘도 있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가 많은 병자들도 고치고, 그죠? 귀신들도 쫓아내고, 중풍병자도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고,
얼마나 대중들에게 인기가 치솟았습니까? 그 놀라운 힘과 능력으로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자기도 유대인이면서 얼마든지 자기의 힘을 조금만 보태줬으면 큰 힘이 됐을 텐데, 한 번도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이 예수라는 작자가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이쁘겠어요? 밉겠어요? 믿겠죠. 우리들은 힘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이 나라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겠다라는 이 열심 하나만 가지고 목숨 바쳐 이렇게 투신하며 힘을 쓰고 있는데, 저 예수라는 작자는 그 좋은 힘을 가지고도, 능력을 가지고도 독립에는 전혀 도움도 안 되는 하나님 나라가 어쩌고 저쩌고 회개하라만 떠들고 있으니 속에 분노가 차오르는 거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23장 34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부분만 보더라도 지금 예수님은 자신들을 십자가에서 처형시키고 있는 저 로마인들을 향해 가지고 저들의 죄까지 사해달라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자, 이들의 입장, 이것을 갖다가 이제 이 두 강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입장일까요? 저 로마인들은 우리나라를 빼앗은 철천지 왼수들이고 저것들은 지옥의 아랫목에 들어가 있어야도 마땅한 자들인데 저것들까지 용서해달라고 하는 이 작자는 도대체 누구인가? 응? 마음이 좋겠어요? 싫겠어요? 싫을 수밖에 없죠. 이게 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수의 이런 말과 행동들이 자신들에게는 전혀 와닿지 않는 거죠. 분노가 치닫는 거죠. 우리 식으로 생각해 볼까요? 독립투사가 잡혀와가지고 일제치한테 잡혀와서 감옥에 gat혀 있는데, 그래서 괴롭고 고문당하면서 괴롭고 힘들어서 저 일본 놈들 하면서 이를 갖고 북북 갈고 있는데, 그 옆에 감옥에 같이 갇혀 있는 한 재수가 아니죠. 같이 갇혀 있는 한 사람은 아버지, 저 일본인들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 일본인들도 용서하여. 그럼 미치는 거 아니겠어요? 이해 가죠? 이러지 좀 이해가 가네요. 여러분. 그러니까 같이 죽어가는 처지에서 오죽했으면 예수를 같이 욕하고 비난했겠냐고요. 그들이 오죽했으면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것이 조금 시간이 지난 뒤에 이제 누가복음에 가서는 확 변한다고요. 자, 보세요. 누가복음 23장으로 가봅시다. 23장 39절 가보세요. 십자가에 달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아요. 39절 보면은 39절부터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 보세요. 일단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 지금 그 두 행악자 중에 한 명은 완전히 변했어요. 그죠? 이제는 예수님 편을 들고 있다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이 전혀 다르지 않느냐.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둘 다 예수님을 욕하고 비방했는데 왜 이렇게 또 누가복음에서는 또 편드는 사람이 나오느냐.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무신론자 중에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만들어낸 허구적인 이야기다. 그래서 이 샘플을 가지고 아무리 강도이고 아무리 행악자라고 할지라도, 십자가에 달린 강도라고 할지라도 그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지 않느냐. 이와 같이 어떤 악당, 어떤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누가가 꾸며낸 이야기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틀린 것이다. 또 뭐 고개를 끄덕여요. 그럴듯해 보이죠.
꾸며낸 이야기 같죠. 이렇게 들어보면은 마태와 마가가 틀리니까 누가가 꾸며낸 이야기 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나 과연 그러냐라는 거예요. 신앙의 교훈을 주기 위해서 누가가 없는 이야기를 지어낸 것이다, 만들어낸 것이다. 자, 이렇게 되면은요, 여러분, 기독교가 어떻게 되냐면 신앙이라는 것이 인간의 지혜나 기교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교만한 그런 어떤 것들이 들어오게 되죠.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에. 신앙을 얼마든지 인간의 지혜나 기교로 조작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는 신앙의 본질을 깨뜨리는 주범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해야 되는 누가의 입장에서, 그죠? 누가도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그죠? 누가복음을 기록할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원했던 사람인데 누가가 자기 마음대로 거짓으로 이런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뭐죠? 바로 불신앙인 거죠. 그러니까 이 불신자는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 말을 할 수 있고. 그러나 우리 신자는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이것이 명분이 되어서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이니까 상대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감동을 주고 어떤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어떤 거짓말이라도 해도 될까요? 해도 될까요? 안 돼요. 설교자에게서 가장 본질적인 것은 진리여야 돼요. 거기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성도들에게 감동을 준다는 목적으로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이 젤록당도 마찬가지잖아요. 설명할 때 명분이 좋고 목적이 좋아서 수단과 방법이 틀렸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목사들이 받는 가장 큰 유혹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사람들에게 자꾸 그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 가장법을 써요. 가장법, 확장법을. 1대 5였으면 나중에 가서는 이게 1대 100이 되고 1대 1000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뭘 보죠? 결과도 보시지만 그 과정도 보셔요. 그래서 성경은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한다고요.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누가가 전혀 이것을 만들어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왜 이게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그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요. 조금만 냉정을 찾으면 우리가 이게 이런 식으로도 얼마든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둘이 처음에는 똑같이 이 무리들의 조롱을 들으면서 예수를 비난하는데 동참하면서 같이 조롱하고 예수를 비난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식으로, 마가복음식으로요. 성경에 나와 있듯이.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뒤에 무리들의 그 떠드는 소리가 잠잠해지고 시간이 거의 많이 흐른 뒤에 이제 한 강도의 심리 속에서 새로운 변화가 나타났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추측이 가능하냐면은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한 강도의 이야기, 이 회심의 이야기는 어떻게 연결되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는 것과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마태복음은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은 물론 다 거기서 거긴데 그냥 조금 달라요. 마태복음은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마자 군중들과 함께 예수님을 비난하는 쪽에, 그러니까 두 강도가 같이 욕하는 쪽에 그런 뉘앙스로서 거기 속에 속해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초기의 그 말들로서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면 이 누가복음에서는 보세요. 이 두 강도와의 대화가 끝난 뒤에 바로 44절에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에 임하여 제90까지 계속되며,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이야기로 바로 연결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기 바로 직전에 나눈 대화로 우리가 얼마든지 가정을 할 수 있다고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에 뭐가 일어난 거예요? 한 강도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자, 이 부분을 충분히 우리가 이렇게 가정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본문을 볼게요. 여기 누가복음 23장 40절부터 봅시다.
이 39절부터 같이 읽읍시다. 이게 정확하게 이해하려니까.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그러니까 여전히 이 사람에게서는 마음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었다고요. 그런데 40절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전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보세요, 이 사람에게는 벌써 변화가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을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보세요,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우리 두 가지예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한마디로 뭐예요? 이 사람은 나는 죄인이다를 깨달았다고요. 그 앞에 말한 행악자는 아직 자기가 죄인 된 걸 깨닫지 못했다고요, 예수 앞에서.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게 본질이에요. 가장 핵심이에요. 이 강도는 지금 이 말을 통해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다 라는 것이 증명된다고요. 그죠? 하기사 그 시절에 예수를 모른다 그러면 그게 사기겠죠.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 강도는 처음에는 자기가 알고 있던 예수에 대한 지식, 그래서 그 지식을 가지고 예수를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강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보이시는 말씀과 그 태도를 보면서 이 강도는 예수님이 자기들과 전혀 다른 세계에 속한 분이심을 뭐라고 해야 돼? 이거를 느끼게 되는 거죠. 자기들, 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보세요, 자기를 욕하면서 조롱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처음에는 저런 뭐라고 할까요? 저런 속도 없는 인간 하면서 하여튼간 비웃었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의 생각 속에는 뭐가 들어올까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이제 자기가 이루려는 독립의 꿈도 다 물 건너갔습니다. 자기가 죽으면 끝이에요. 그죠? 이제 지금 본문에서 나오듯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이 사람은 이제 알아요. 자기가 그러나 구원받을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자기를 구원받을 길은 전혀 없다는 걸 누구보다 더 잘 압니다. 소망이 없어요. 바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 상태 속에서 비록 그 장소가 십자가 위라는 마지막 그죠? 장소, 죽음의 장소고, 또 시간적으로도 그 십자가 위에 가장 짧은 시간이죠. 남아있는 시간이 가장 짧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가장 불편하고 불리한 그런 시간과 공간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그는 예수를 대면했다고요. 실제적으로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그죠? 그러면서 그의 생각이 이제 이전까지 예수에 대해서 우습게 여겼고 예수를 미친 너무 말이 심하네요. 인간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자신의 생각이 어떻게 된 거예요? 변화를 받는 거죠. 실제로 예수를 만나보니까 그가 생각했던 그런 분이 아닌 거죠. 훨씬 더 거기를 넘어 있는 것. 여러분, 이런 거죠. 정말 내가 꿈꾸던 이런 나라, 우리나라가 로마로부터 해방되고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이런 힘으로 인한 어떤 평화가 아니라 정말 이런 예수라는 이 사람이 얘기한 사랑과 용서로서 이루어지는 그 아름다운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 사람이 그렇게 떠들었던 그런 나라가 정말 있는 것인지도 몰라라는 생각이 그 속에서 점점점 커져갔겠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생각은 점점 더 확신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를 구원자 되시는 분이므로 그는 확실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보세요. 똑같이 예수의 말을 들었는데 한 강도는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전혀 안 변했어요. 지 고집, 지 생각으로 그대로 나아가요. 그런데 똑같은 얘기를 듣고 이 다른 한 강도는 그의 삶이 완전히 변했어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다른 나라를 보게 되었어요. 예수가 말한 그 나라가 그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이해하셨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은 보세요. 지금 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다른지가 분명하게 이해되지 않아요, 여러분? 왜 본문이 다를 수밖에 없는지가 확실히 이해되죠. 결국 그래서 이 십자가는 여러분 보세요. 뭐의 기준이 되냐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냐 아니냐를 가려내는 기준이 되며, 그죠? 그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려내는 기준이 된다고요, 여러분. 이 십자가 위에 회심한 강도는 그래서 결국 여기 42절에 뭐라고 나와요? 이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 기독교의 본질이 있습니다. 유명한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의 강의를 보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구원을 갈망하는 이 강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 예수님께서 야, 안타깝지만 이제는 때가 늦었다. 내가 그 혁명적인 무리에 가담하고 있을 때 그런 일을 생각했으면 좋았을 뻔했을 텐데, 또는 나는 내 확신에 감사한다. 그러나 너의 구원에 대해서 나는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 강도를 향해서 야, 나도 잘 모르겠다. 내가 너를 구원해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네 꼬라지를 보면은 내가 구원할 마음이 싹 사라진다 라고 하셨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소망이 없는 거라고요. 우리는 자꾸 착각한다고요. 우리는 강도랑 다르다고.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믿고 싶은 예수를 믿지 말라니까요. 그건 가짜라니까요. 내가 만든 신이라고요. 성경에서 말한 예수님을 믿으라고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으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구원받지 못한 강도는 자기가 믿고 있는 예수,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 그대로 갔다고요. 그죠? 그래서 망했다고요. 어떤 예수를 믿어야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 예수가 하신 말씀을 보고 변화가 돼야죠. 여러분, 이 구원받은 이 강도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으면,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그분에게 구원을 요청했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가 요청하는 그 구원의 소리에 외면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를 구원하여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거예요, 구원은. 여러분, 한 번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구원해 달라는 그 인간의 요청을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나온 그 사람을 외면하신 예수님이라는 얘기는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누가 외면하죠? 예수님이 외면하나요? 인간들이 외면하나요? 인간들이 외면한다고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배반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나온 자들을 한 번도 외면하시거나 박대하시지 않아요. 이게 기독교의 구원이고 이게 기독교의 구원의 본질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에 있어서는 시기적으로 늦은 때도 없고, 여러분, 공간적으로 제한된 때도 없어요. 어느 때든지 어떤 시기라도 어떤 자라도 그분 앞에 나오면 얼마든지 그와 함께 낙원에 이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에서 크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 다시 들어보시고 말씀을 들어보시면서 이 부분을 제가 왜 이렇게 지적하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집에 가셔서. 이 십자가에서 구원 받은 강도를 보면서 혹 이런 생각을 품을 수 있어요. 내가 엉터리로 평생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죽은 순간 마지막에 오직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면 굳이 착하게 살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냥 죽을 때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될 것을 이라고. 이 구원받은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이 강도를 보고 이런 생각을 품는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이것이, 이런 생각이. 왜요? 여러분, 이 생각은 예수 없이도 평생을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
벌써 불신앙의 기본 뿌리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 사람은 아직도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했던 그 강도와도 똑같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특징이 뭘로 나타난다고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은 걸로 나타난다고요. 십자가밖에 답이 없음을 아는 모습으로 나타난다고요. 여러분, 자기는 여전히 여러분 잘났고 자기는 여전히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한 그 사람은 가능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을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요즘 행복한 게 뭐냐면 내가 말을 세게 해도 이분들이 훈련이 돼가지고 이제는 잘 알아들어. 고마워.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직접 죽으셔야만 했는지를 우리가 이 십자가를 놓치면, 십자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를 놓치면 안 돼요. 그만큼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십자가 아니면 답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지, 내가 그 앞에 죄인으로 서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여전히 내가 목에 힘이 있고, 내가 여전히 살만하고, 여전히 내가 잘나 보이고, 여전히 내가 유능해 보이고,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고, 그럼 이 사람은 소망이 없다고요. 자기 고집과 아집으로 꽉 차 있는 자라고요. 십자가를 보면은 뭐가 생각나야 돼요? 예수님이 왜 저렇게 죽으실 수밖에 없었냐? 내가 얼마나 죄인이냐? 내가 얼마나 악하냐? 내가 얼마나 못됐냐? 내가 얼마나 가능성이 없느냐? 남 얘기하지 말라고요. 남 얘기하는 한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라고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럴 수가 없다고요. 자기 처지로 안다고요. 늪에 빠져 죽어가는데, 보세요. 늪에 빠져 죽어가면서 지금 곧 죽어요. 그래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 손을 붙잡아 주는 게 십자가라니까요. 여러분, 늪에 빠져 죽어가는 인간이 저 인간은 어떻고 이 인간은 어떻고, 그건 여러분 이게 아직 죽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가 이해가 되셨나? 여튼 말씀 정리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 붙들고 날마다 믿음으로 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